믿음은 일으켜 세우고 불신은 주저앉게 만든다. 믿음은 일으켜 세우고 불신은 주저앉게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룻기서 1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믿음이 하는 일과 불신이 하는 일이 극명하게 이렇게 대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일으켜 세우고 불신은 주저앉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이 이렇게 세운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먹을 것이 생겼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여러분, 모압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압 사람이, 하나님 믿지 않는 모압 사람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이렇게 말했겠냐는 거예요. 이 돌보시사라는 단어를 원어에 가장 가깝게 설명한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방문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신방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 굉장히 신앙적인 용어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과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의 표현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거 신앙을 가진 사람이 표현하는 거죠. 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거 신앙을 가진 사람이 표현하는 거지 신앙 없는 사람이 누가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압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을 리가 없다고요. 아마도 뭐 이런 정도로 표현했겠죠. 이스라엘의 농사가 참 잘 된다 그러더라. 뭐 이번에 풍년이 왔다 그러더라. 뭐 이 정도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굉장히 신앙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압 사람들이 얘기했다라기보다는 나오미의 해석일 가능성이 큽니다. 모압 사람들에게 농사가 잘 됐더라 하는 얘기를 듣고 자기 용어로 지금 해석을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방문해 주시사,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에도 말씀을 드렸죠. 믿음이란 건 뭐냐? 믿음은 태도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공급을 통해서 신앙이 강화되는 것이다. 믿음이란 뭐냐? 기준이 변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나오미의 말 속에서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벌써 태도가 변화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 인정하고, 그 다음에 기준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나 자신이 기준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렇게 변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나오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물론 남편 엘리멜렉과 같이 결정한 거지만 모압으로 이주한 거, 그 하나님 중심이 아니잖아요. 자기중심적으로 있다가 모압으로 이주했고, 또 남편이 죽으면 빨리 돌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끝까지 버티잖아요. 자기중심적이잖아요. 또 두 아들을 이방 여인에게 결혼시켰습니다. 이거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보여줬던 모든 부분들, 신앙은 갖고 있지만 이런 걸 뭐라 그래요? 형식적인 신앙. 겉으로 볼 때 믿음 되게 좋아 보여요. 찬양하면 손 들고 뭐 말씀만 좀 가면 아멘 아멘 하고 되게 믿음 좋아 보이죠? 걸음걸이도 우아하게 걷고 신앙적으로 걷고 성경책도 드는 포즈가 다르죠. 아주 그냥 예수 무지하게 오래 믿은 것 같이 들고 다니고, 그렇다고 그거 진짜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요, 나오미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모든 형식을 다 갖춘 것 같이 보이지만 형식적인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말투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진짜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주어가 나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고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이건 굉장한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요, 그냥 믿음이 생겼다, 내 속사람만 변화됐다,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믿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힘이 생겨요. 힘이. 우리가 힘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들어가면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함께 일어나 그러잖아요. 지금 그 나오미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주저앉을 상황이잖아요. 좌절하고 낙심할 상황 아닙니까? 그냥 체념할 상황. 다 끝났어. 이제 뭐 남편 죽고 아들 죽고 다 끝났어. 신세 타령해야 될 그럴 상황인데 주저앉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생각이 일으켜 세운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이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생각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꼼짝을 못해요. 근데 생각이 올바로 들어가면요, 자기 자신의 인생이 일으켜 세워질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 있게 되면 믿음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십시오. 도처에 다 쓰러진 상황에서
그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가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위대한 거예요.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 선교사님의 태도 가운데 자기가 양육했던 사람이 배신하고 또 절망과 찬양 가운데 있을 때 고국에서도 너무 힘드니까 돌아오십시오, 철수하십시오, 그랬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선교사님의 대답은 딱 한 구절이라겠죠. 시편 18편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읽었다 그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설 힘이 생겼다는 건 뭐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붙들고 일어서는 거지, 이거 결심이라고 생각한답니다. 나도 이런 결심해야지. 결심한다고 됩니까? 결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믿음은 언제나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이란 건 뭐냐 하면 이거예요. 나는 이상하게 예배를 드려도 교회를 오래 다녀도 힘이 안 생기죠? 기준이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에고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리 소리를 질러대도 믿음이 안 생기면 일어설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이니까 내 자신이 다 무너진 것 같이 보이고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내 기준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묘해요. 기준만 바뀌었는데 힘이 생긴다니까요. 내 자아가 죽었는데, 그러면 죽었으면 힘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중심이 바뀌고 내가 죽었는데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뒤집어서 얘기할 수도 있죠. 내가 왜 힘이 없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내가 힘이 솟아나나? 내가 믿음이 생겼구나. 그래도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믿음은 반드시 새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를 앙망할 때, 여호와를 바라볼 때, 여호와가 나의 중심이 될 때 새 힘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새 힘을.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중요한 건데 교회는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참 그래요. 이거 참 어폐가 있지만 교회에 복음이 없다. 그럼 복음 없는 교회도 있느냐? 글쎄 그런 교회는 없겠죠. 그죠? 그러나 복음이 약화된 교회는 있겠죠. 복음이 흐릿하게 선포되는 교회는 있겠죠. 딴 데 관심이 더 많은 교회들은 있겠죠. 그죠? 근데 그런 교회를 가봐서 거기 성도를 한번 보십시오. 교회들이 힘이 하나도 없어요. 힘이. 그냥 얼굴이 어둡고 속탄 말로 메가리가 없어요. 메가리가 다.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 복음이 신실하게 선포되지 않으면 믿음이 뭐라고요? 컨텐츠가 복음이니까.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리가 없다니까요. 믿음은 복음을 믿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힘이 없는 거고, 힘이 없으면 쓰러져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건 어디냐?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거야. 말씀에서부터. 말씀이 살아있으면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선포되면 다들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내 자신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옮겨간다. 기준이. 그럼 거기서부터 자기도 모르는 힘이 생긴다니까요. 새 힘이 생깁니다.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구원이란 말을 갖다가 새 힘으로 바꿀 수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건 또 다른 한번 일어설 힘이라고 말할 수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일어설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야.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힘차게 복음 증거해서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쓰러진 사람들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죠?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만드는 거, 그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일어서서 그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모압은 원래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생각했던 땅은 어떤 땅이에요? 안전을 주는 땅, 양식을 주는 땅, 생명을 주는 땅. 실상은 어땠습니까? 죽음의 땅이었죠.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비전은 가짜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돌아가면 되죠. 간단한 겁니다. 우린 참 이상하게 생각해요. 맨날 그 정답만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인간 다 죄인이에요. 정답 모릅니다. 그럼 틀렸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돌아가면 되잖아요. 간단한 건데 그걸 못한다고. 돌아가는 걸 뭐라고 하죠? 방향 돌리는 걸 뭐라고 그래요? 회개라 그러잖아요. 돌아가면 된다고요. 누구든지 돌아오면 다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탕자의 귀환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런데 아버지가 거리가 먼데 뛰어와서 안고 키스하고 잔치 벌이잖아요. 돌아가면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돌아오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자가 있죠. 집안의 형님. 돌아오면 안 된대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신약에서는 율법주의자라 그런다고요. 돌아오면 안 된대.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찬사가 525장도 보십시오.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누가 있어요?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 집을. 그죠?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집을 나간 자여 어서 와 빨리 돌아오라고. 가장 복음적인 찬양 아닙니까?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야 된다고요. 우리가 탕자 비유에서도 알겠지만 잘 보세요. 죄 짓고 회개하는 자가 낫습니까? 아니면은 회개하는 싫어하는 자가 낫습니까? 그 죄 짓고 돌아오는 자가 낫죠. 그래서 탕자는 회복이 되잖아요. 근데 집안의 그 율법주의자거든요. 그 비유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 니넨 뭐냐는 거예요, 니넨 도대체.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쓰러진 자를 이렇게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으켜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일어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말하는 건 뭐, 망할 놈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망할 놈들이 아니냐. 십자가의 원수 아니냐. 우리 가운데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신앙인들이 불신자들이 돌아오는 것을 가로막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뭐냐? 이렇게 세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이 선포되고 믿음이 선포돼서 넘어진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홍대세교회가 들어섬으로 말미암아 이 홍대 일대가 일어서야 되겠죠? 영적으로 다 일어서야 될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역할이고 복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홍대세교회 성도로서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통해서 우리 가정이 일어서야겠죠? 다 일어서게 된다고요. 다 일어서는 게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불신은, 믿음에 반대되는 불신은 주저앉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나오미가 믿음의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불완전한 믿음입니다. 곧장 불신이 드러나잖아요. 이 불신이 드러나면 주저앉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두 며느리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의미가 있죠. 예배의 의미가 있죠. 이건 뭐 이스라엘로 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런 얘기인데 갑자기 며느리한테 돌아가래요. 왜 돌아가라는 논리가 나왔을까요? 이게 오로지 세상적인 관점에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들 재혼하고 팔자 고치려고 그러면 모압으로 가는 게 나아. 그죠? 안정적인 삶을 살려고 그러면 모압으로 돌아가는 게 나아. 지금 모압으로 돌아가라는 거에 그 주장의 그 파운데이션, 기초가 뭐예요? 세속적인 거예요, 세속적인 거. 그죠? 갑자기 며느리를 생각해 주는 것 같이 하면서 그저 내 딸들아 하면서 인자하게. 이거 읽어보면 굉장히 나오미 착한 여자 같이 보이죠? 뭘 착해요? 이게 불신이지. 권면을 할 때 이런 권면을 하면 됩니까? 거기다가 해괴한 논리를 피우고 있잖아요. 뭐 내가 아들을 지금 낳는다 할지라도 언제 크니? 그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읽어봐도 웃겨가지고 더 웃겨서 안 읽겠어요. 그죠? 뭐 옛날에 형사 취수제 뭐 그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내가 아들을 낳는다고 뭐 니네들 또 걔네들이 시집 가겠니? 내가 같은 늙은 여자 좋아하겠니? 뭐 그런 얘기겠죠. 뭐 그런 얘기 쭉 해괴한 얘기, 그죠? 이런 얘기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얘기하잖아요. 제발 속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신앙적인 말을 한다고 신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뭐 그냥 뭐 말끝마다 할렐루야 하고 두 손 들고 한다고 그런데 속으면 안 돼. 절대 속으면 안 돼. 절대 속지 마세요. 절대. 여기 보세요. 나오미 또 이게 신앙적인 말로 또 우리 속이고 있잖아요. 8절 보세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할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이 선대라는 말이 헤세드란다는데, 헤세드, 인애, 뭐 긍휼 뭐 이런 식으로 번역했죠. 헤세드. 하나님이 너희에게 인애를 주시길 원한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헤세드를 베풀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한다. 뭐 이 헤세드가 은혜라고 번역된 데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되게 거룩해 보이죠?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이방신에게로 돌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모압이 믿는 그모스 신에게 돌아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앞뒤가 말이 맞질 않아요. 나오미가 모르고 한 소리 아니에요. 자기도 알았어요. 15절 보십시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나오미도 알고 있었다고요. 모압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는 그냥 단순하게 모압 가가지고 재혼한다가 아니라 그들의 신인 그모스 신에게로 돌아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입에 발린 소리 하고 있잖아요. 그죠? 뭐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햇새들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 말투도 이게 버릇 같은 말투는 좀 버려야 돼요. 진심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 고백이 돼야 되는 거지. 그냥 말끝마다 버릇같이 뭐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뭐 은혜가 넘쳐요. 함부로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그 말 뜻이 뭔지를 알고 쓸 수 있는 한 단어, 그게 훨씬 더 강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의 이 쓸데없는 조언, 이 불신의 조언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4절 보십시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돌아갔다는 얘기죠.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clung to her. 이제 그에게 붙어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붙어 있더라, 붙였더라, 탈싹 달라붙더라.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룻은 그래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안 떠나갔죠. 이런 그 나오미의 쓸데없는 자기 인생을 갖다가 휘젓는 말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오르바는 믿음이 없었는가 봐요. 어머니 말씀이 그러시다면 하고 가버렸잖아요. 사실 이 내용을 룻을 중심으로 바라보니까 그렇지 오르바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오르바가 구원 못 받았다 그러면 누구 때문이에요 이거? 이 나오미라는 CM이 그 한마디 때문에 그저 돌아가라 그래서 괜히 돌아가가지고 그저 인생 끝난 거 아니에요?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신앙이 없는 소리 자꾸 떠들면요, 옆에 있는 사람 힘 빠지게 만들 수 있어요. 힘 빠지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냥 말만 하면, 무슨 행동만 하면 사람들의 힘을 쭉쭉 빼는 사람이 있어요. 힘이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과 일을 하면 힘이 생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과 일을 하면 힘이 빠지는 사람이 있죠. 이상해요. 그죠? 이 교회도 그렇게 부흥하고 지금 똑같은 나오미예요. 나오미의 믿음의 행동 때문에 힘이 생겼어요. 근데 동일한 사람 때문에 또 힘이 빠질 수 있다니까요. 한 사람이 두 가지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믿음도 줄 수 있고요, 불신도 줄 수 있고. 그래서 불신의 메시지를 증거하니까 힘이 다 빠져가지고 못한다잖아요.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여러분 혹시 주저앉는 사람 없습니까? 뭐 교사 하려고 그러다가 뭐 이제 주저앉으려고 이제 그만할래요. 리더 하다가 이제 뭐 그만할래요. 뭐 팀장 하다가 이제 그만할래요. 뭐 그만하려고 하는 영성이 충만한 분들 있죠. 벌써 자세 보면 알아요. 그만할 얼굴. 그죠? 그만할 얼굴.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그만하고 싶어요. 왜 그래요? 이게 불신이 선포되면 다 그만하고 싶어져요. 주저앉고 싶어진다니까요. 제가 지금 안 해서 그렇지 우리 홍대세계 성도들 다 주저앉게 만드는 거 저한테 20분만 주면 돼요. 내가 20분만 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좌절과 낙심을 주게 만들고 열받게 만들고 상처 입게 만들고 간단해. 20분도 필요 없어요. 저는 워낙 강력한 종이기 때문에 그냥 5분만 외쳐도 여러분 다 주저앉게 만들고 아무것도 못하게 힘 쭉 빠져가지고 그저 완전히 그냥 그로기 상태에 빠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게 불신의 힘이에요. 불신의 힘. 마귀가 지금도 뭐 타이틀은 어떤 때는 뭐 신앙인이라 그러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주저앉게 만드는 선지자로 쓰는 사람들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을 때는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제발 입이라도 다물고 있으라니까요. 그죠? 그게 우리 신앙인에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입이라도 다물고 있어요. 자꾸 떠들지 말고. 우리 가끔 그 지하철이나 이런 데 타보면 뭐 지하철 아니라도 알 수 있지만 그 헤드폰 끼고 이렇게 뭐 음악을 듣거나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헤드폰 끼고 있는 사람. 헤드폰 끼고 있는 사람은 꼭 옆 사람에게 큰 소리를 내요. 그죠? 뭐라고? 뭐 그러죠. 여기 무슨 얘기야? 뭐 이러고 큰 소리를 내요. 그 이상하지 않아요? 왜 헤드폰을 끼고 있는 사람은 소리가 커질까요? 자기가 내는 소리가 안 들리니까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말하는 거에 확신이 없으면 사람은 확신이 없으면 불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얘기해서 자기 소리가 들려야지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귀에 들려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걸 갖다가 좀 원형한다 그러면 자기 내면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큰 소리를 낸다. 거의 맞죠? 그래서 진짜 겁나는 사람은요, 싸움할 때 진짜 힘 있는 남자도 싸움을 많이 하니까. 어렸을 때, 그죠? 뭐 이렇게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때 많이 싸우지 않습니까? 꼭 힘없는 애들이 그래요. 덤벼! 그냥 뭐 죽여! 이래요. 벌써 딱 알아요. 남자애들은 이렇게 웬만큼 내공이 쌓인 애들은 알아요. 저거 무서워서 저러는구나. 그냥 가가지고 한 방쯤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건. 근데 씩 웃으면서 가만히 있어요. 이거 무서운 애예요.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저렇게 침묵을 지킬까? 웬만하면 안 싸우는 게 좋아요. 그런 애들한테. 그런 애들이 싸우다가 그냥 팔 부러지고 그래요.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게 좋아요. 그런 애들은. 개도 마찬가지예요. 짖는 개가 무서워서 짖는 거예요. 그거. 진짜 무서운 도사견은요, 안 짖어요. 봐요. 그죠? 브라우니 빼놓고 이렇게 쳐다만 봐요. 쳐다만 본다고.
근데 그게 진짜 무서운 거라고. 우리 보통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신앙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조용해요. 그렇게 시끄럽지 않아요. 시끌벅적하지 않아요. 근데 시끌벅적하게 자기가 믿음 있는 척하고 뭐 힘 있는 척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텅 비어 있으니까 있는 척 하려고. 그래서 생각보다 힘 있는 사람들이 조용해요. 하나님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조용하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조용하다니까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나오미가 갑자기 돌아가려고 그러다가 며느리들 앉혀놓고 야 니네들 집으로 돌아가라 뭐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선대해 주기를 원한다. 자꾸 이렇게 말이 많아지는 거, 이게 믿음인 것 같습니까? 믿음 아니에요. 자기가 불안하니까 떠든 거고, 그 불신으로 떠든 걸 통해 가지고 자기 며느리들을 주저앉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대표적인 거 오르바 주저앉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여기서 우리 중요한 거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주변이 이상하게 직장에서도 힘이 다 빠져 있고 약간 주저앉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 주저앉는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내가 주저앉는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내가 불신이기 때문에, 내가 불신의 메시지를 증거했기 때문에. 적어도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그런 사명, 우리 복의 근원 아니에요. 우리 복 아니에요. 믿음의 통로라면서요. 복의 통로라면서요. 그럼 내가 기도하면 다 주저앉았던 사람도 일어서야죠. 그렇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일 리가 없죠. 그래서 주변 환경 탓하는 건 바보예요. 그건 그죠? 자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건데. 나오미 때문에 며느리들 상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적인 개념으로 다시 돌아오면 율법과 은혜의 차이예요. 율법적인 풍토가 있는 곳에서는 영혼이 자라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풍토의 특징이 뭐예요? 율법은 중심이 자기 중심이거든요. 자기, 에고가 중심이니까 자라나지 못하고 항상 분위기가 어두침침해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이 선포되고 믿음이 있으면 복음, 믿음, 동요가 뭐예요? 그걸 은혜가 임했다 그러거든요. 은혜가 있는 곳에서만 사람들이 생명이 살아나고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특징이 뭐예요? 공포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공포. 억지로. 그래서 교회가 자꾸 억지로 하려고 그러고요. 뭐 공포로 하려고 그러고 뭐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채찍의 한계라는 글. 채찍의 한계. 2012년 런던 올림픽이 있었죠. 이번 8월 달 여름에. 그때 가장 인상적인 게 뭐냐 그랬더니 그분은 그렇게 썼더라고요. 한국과 러시아의 여자 핸드볼 8강전. 그 러시아가 세계 2위랍니다. 랭킹 2위. 랭킹 2위인데 우리가 24대 23으로 이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 경기를 보면서 심리학자인데, 교수인데, 그 율법주의 같은 걸 느꼈던가 봐, 이분이. 그 러시아의 코치가 불곰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감독이래요. 굉장히 그 질책 많이 하고 고함 지르고 막 이런 사람이래요. 그랬더니 러시아 선수들이 잘하는 선수인데 이 감독 때문에 주눅이 들어서 못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교수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채찍의 한계, 세 가지를 얘기해요. 채찍이 사라지면 교정은 백지화된다. 그러니까 때릴 때만 잘한다는 거예요. 채찍 갖고 안 된다는 거죠. 채찍은 긴장과 불안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기 능력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 채찍의 한계죠. 그 다음에 채찍은 반항심과 적개심을 유발한다. 나는 그 채찍이라고 말하는 것이 전부 다 율법주의로 들리더라고요. 바리새주의. 율법주의의 특징이 뭐냐? 억지로 하는 거거든요. 공포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사라지면 변화되는 건 다 백지화돼 버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당푸닥거리 한 거 똑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율법주의는 긴장과 불안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음재력을 발휘를 못해요. 그러니까 시키는 일이나 겨우겨우 하고. 그죠? 내 능력이 100이라 그러면 60도 발휘 못해요. 그리고 율법주의는 마지막에 가서는 반항심과 적개심을 갖게 돼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은혜와는 거리가 먼 거죠. 반면에 은혜가 임하면 어때요? 은혜가 임하면 자발적으로, 은혜가 뭐예요? 복음이니까 새 힘을 얻고 넘어졌던 모든 것을 다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요. 저는 옛날에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가지고 뭐 율법적인 교회도 그래도 거기 뭐 있어가지고 그냥 뭐 덕담해주고 그랬어요. 그래도 뭐 잘 되겠죠. 근데 제가 이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야, 그게 아니겠구나. 반드시 은혜는 있어야 되겠구나. 그죠? 은혜가 없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심하게 얘기하면. 그죠? 은혜가 없다라는 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이거는 뭐 서서히 죽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한꺼번에 죽는 거예요. 은혜 추구해야 됩니다. 은혜가 어떻게 임한다고요? 복음이 선포되고 믿음이 생길 때
은혜가 임하게 되고, 은혜가 임하면 새 힘을 얻게 되고 다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얘기했냐면 거의 이방 종교를 향하듯이 율법주의를 향해서 막 분노를 외치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 율법주의거든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 율법주의는 복음을 변화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변질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요. 천사라도 저주받을 거라고.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떠난, 은혜의 복음을 떠난 것은 그저 우리를 다 피폐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들고 깨게 만들고 죽이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만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고 믿음 붙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우리를 다 이렇게 세우는데 불신은 우리를 주저앉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